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증이 많았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소개를 받았는데 뉴질랜드가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하신다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명희 집사님하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아주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고국에 나가는데 나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길에 대한 겁니다. 전에 없던 길이 생기고 있던 길이 사라지고 지방에 가면 없던 고속도로가 생기고 제가 인천에 살지만 외곽도로도 생기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이 점수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길 하나는 잘 닦는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90점 정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길은 인류 문명과 함께 발달해 왔어요. 길이 없으면 이웃과의 소통 교류도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교류도 없습니다. 길은 너와 나, 이웃과 이웃,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늘도 내일도 육지 위에 길을 만들고 바닷길을 만들고 하늘길을 내기에 힘씁니다. 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비포장도로가 있고 포장도로가 있고 골목길이 있는가 하면 신장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도심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낭만이 넘치는 독수금 돌담길 그런 길도 있고 시골에는 황토길, 들길, 뚝방길, 오솔길, 숲길, 산길, 구비구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고삭길. 그는 시골의 골목길을 고삭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연구하니까 한국에는 25,635개의 오르막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할 일이 없는지 그것만 그렇게 연구한 것 같아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 기차가 다니는 전용길 레일이라고 하죠. 철로가 있고 바다엔 해로가 있고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스페인에는 유명한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길이 있죠. 한국에는 제주도의 올레길 같은 그런 길들이 유명하죠.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런 길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길도 많습니다. 선비의 길, 농부의 길, 학자의 길, 문인의 길, 군인의 길, 아내의 길, 어머니의 길, 황천길 같은 그런 철학적인 의미의 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직자의 길, 구도자의 길, 영생의 길, 멸망의 길 같은 종교적인 의미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 할 때 이 표현은 전혀 낯설지 아니한 익숙한 말입니다. 성경 역시 우리 인생의 삶을 길 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잠언서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삶을 맡기라는 말씀이죠. 시편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도 자기 인생길을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삶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던지
에서의 미움을 피해서 아버지 집에서 머나온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다시 고향길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능욕당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던 요셉을 잃습니다. 그의 사랑하던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으로 내려갑니다. 극적으로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상봉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 굴곡 많은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바로 임금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야곱은 고난길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화됐어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고난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잠을 읽다 보니까 1장에서 7장 사이에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길래 제가 계속 동그라미를 쳤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같은 단어가 나오면 계속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보니까 27분이 등장하는데 평탄한 길, 내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 길, 지혜로운 길, 성도들의 길, 어두운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사람의 길, 먼 길, 공평한 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찬송가에도 우리의 삶을 길로 표현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잘 아시죠?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 길을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길 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결혼 생활도 길 가는 거예요. 소년의 길을 걷고 청년의 길을 걷고 장년의 길을 걷고 노년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걸었는가 다 성경 보니까 그가 걸어온 길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실수해서 잘못 걸었던 길도 알 수 있고, 그가 다시 돌아온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120년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은 다 같지 않고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묘미가 있기도 하고 여기 신비하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1000명이 모였어도 여러분 1000명 모인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 다르단 말이죠. 1억도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험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남자의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병치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약골이라고 그러죠. 평생 몸이 건강치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불행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생길을 계속해서 걷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개인 중에 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 저분만 복을 받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하나님 저 가정에 경제적으로 복을 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기도하다 지치고 지쳐서 저 그만뒀어요. 아직도 그분은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일평생 잘 포장된 길을 걷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행운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반대의 경우를 불운하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년에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노년에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는 초년에는 무척 힘든 길을 걸었으나 노년에 들어서는 평탄한 삶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초년에 평탄한 삶을 살다가 노년에 아주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A. B는 초년에는 뭐 상하고 젊을 때는 고생했지만 노년은 평안하게 살기로 하는 게 A, B. 어느 걸 원해? A. 손 들어보세요. B.
비교적이네. 그렇구나.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힘겨운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에휴, 이 나이에도 이 고생을 면하지 못하겠으니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이니 뭘 더 바라겠어.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저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이 먼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 송현동에서 기기공고까지 가는 건 심리가 되는데 4km가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만나고 겪어야 됐어요. 가다 보면 시험벽장 만나죠, 손님시장 만나죠, 동산학교 만나죠, 방문요고 지나가죠, 재물포 기차 지나가죠, 조수지가 나오죠, 공동묘지가 지나가죠. 마지막 큰 고갯길을 넘어야 학교에 도착했어요. 심리길이 그랬어요. 오클랜드에서 캘프링하까지 가는 길은 어떻겠어요? 모토웨이를 달리는가 하면 일반 국도를 달리기도 하고, 평지를 달리는가 하면 오르막이 나오고, 왕가레이 같은 도시를 만나는가 하면 작은 필리지를 거치기도 하고, 산길도 나오고 바닷길도 나옵니다. 다리도 수십 개 지납니다. 한 20일 전에 손님이 와서 제가 거기 여행을 했는데 파이아까지는 날씨가 좋았어요. 케이프링가 안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비바람이 치는지 거기 가서 등대 구경도 못하며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차 타고 다시 왔어요. 불과 몇 시간 가는데도 이래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구생길을 가는 동안에 숱한 일들을 겪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 싶어요. 여러분, 속상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왜 없겠어요? 절망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가 왜 없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왜 아니 없겠어요? 물어볼게요.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많았어요. 목사는 못 죽겠다. 교회지다 빚져서 죽겠는데 죽고 싶은데 목사로 못 죽겠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내가 중학생들 물어봤어요. 가르치는 설교에서 야, 너희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 해본 사람 다 손들어. 이놈 새끼들이 조그만 거 해봤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다 그런 생각 해봤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뉴질랜드는 왜 왔던 거? 한탈이 나올 적이 왜 없었겠어? 제가 지금 뉴질랜드 이민 온 지가 5년 차인데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뉴질랜드 이민 가서 한다면 다들 그저 나라서 다 알게요. 한국에 내 방송 보면 뉴질랜드가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네? 좋겠다. 택시 타고 전 뉴질랜드에서 좋은 데 사시네. 와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남들이 생각할 때 이민자의 삶이 화려하거나 평탄이라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분을 여러 번 제가 만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애립니다. 마음이 애려. 이 먼 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집도 한 칸 없이 어떤 거나 영주권 때문에 그냥 그날마다 고민하고 그렇게 다녀 살고. 인생길 험하고 밤은 깊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아요? 인생길은 참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 황당한 일도 많아요. 때로는 배신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납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열을 겪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맞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혈과 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이 겪지 않는 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친구가 전선회가 돼가지고 어느 개척교회 가서 섬깁니다. 교인이 한 30여 명 모여요. 근데 이 교회에서 8월 15일날 국경일이니까 전 교인이 저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 그 모래사장에 이제 수련을 갔어요. 14일날 밤에 가서 거기서 자고 예배 드리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전사 부인과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딸이
조그만 보트를 거기 탔어요. 보트가 이렇게 여러 개인데 그게 다 허가받지 않은 보트입니다. 이쪽 고무보트. 그걸 타고 가는데 그 내린탕 거기 놀다가 그 한 가운데 가면 물이 쏠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쏠리니까 갑자기 보트가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겁나서 어떡 그러다가 너무 겁나니까 고등학교 딸은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러고서 허벅거리고 거듭다 왔는데 엄마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다 봐. 저거 어떻게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놀라니까 뒤집어졌어요. 6시간 뒤에 잘 밑에서 시신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들도 안 하는데 아들은 백사장에서 엄마가 누나 뛰어내리는 거, 엄마가 떠내려가다 뒤집혀서 그걸 다 봤어요. 그 애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5년, 10년이 지나도 애들이 사라지고 애들이 멍해져. 여러분 그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었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어 겪었겠어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황토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재미난 구절이 소개할게. 십리길 오를 때 시골 학교를 가는 동안에 소도 만나고 조수지도 만나고 이 뱀도 만나고 산딸기도 만나고 겨울에 송사리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소똥도 밟고 그래요. 진짜 산딸기 먹을 때 좋잖아요. 정말 그런가 뱀도 많아서 무서워. 때로는 소똥도 밟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걷는 이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는 인생길에 내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인식 여사는 말하길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모른다는 것.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의 미움을 피해서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부에서야 빈들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그럽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외삼촌의 집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될지도 모르고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모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르는 겁니다. 내 과거의 길, 현재의 길, 미래의 길을 아시는 분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내 부모 아니요. 내 스승 아닙니다. 내 친구 아닙니다. 부부, 자식, 저 유명한 지리산 보살님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라는 참 좋대요. 정치력 없대 보니까 부담도 없고 제가 빌라 3층에 사는데 1층이 정치는 집이에요. 깃발 빨간 깃발 해놓고 그 밑에 지하실도 정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소개할 때 제가 뉴질랜드 올 때 조그만 빌라를 사놓고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그 집 꼭 사실 그 집 좋은 목사님 그 집 정치는 친하게 살면 되지 뭐 그래 친하게 지나면 되지 목사 그거 무서워 정치인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사세요. 안 되는 그냥 좀 꺼린데 뭘 꺼린지 그냥 지금까지 2달 만에 지하실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계속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목사님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 완전히 우리 권사님 같아. 우리 집에 더 놀러 왔어. 참 표정 좋고 인상 좋아요. 진짜 권사님 웬만한 권사님들은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힘이 내렸다는 거야.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대. 그게 싫어서. 근데 어떡합니까? 힘이 내리니까 그럼 만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운명이 바뀔 수도 있지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내가 오르락내릴 때마다 기도해요. 주여 운명이 바뀌게 해달라.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길을 아시는 분은 나의 삶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분 손 굳게 잡고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한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지가 가야 됩니다. 지가 가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면 문제가 없다.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도 체격이 작고 뭐 볼잡고 그 빽도 없지만 제가 군대 생활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행복하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걸 제가 얘기를 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그게 군대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기억사하더라. 주님 없이 걷는 길은 적막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으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데 한 3km 됐나? 이제 도시에 살았지만 옛날에 가로등으로도 잘 없었잖아요. 컴컴하잖아요. 뭐 후라시도. 그럼 제가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꼬불꼬불 산골길 혼자 걸어도 주께 찬송 부르면 힘들지 않고 주께 찬송 부르면 힘들지 않니.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도 주께 기도 드리면 두렵지 않고 주께 기도 드리면 무섭지 않네. 어느 시골에 집사님이 수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언덕 하나는 넘어야 돼. 근데 어느 날 수요일날 교회 가려고 언덕을 넘는데 캄캄한 밤이죠. 아, 갑자기 시커먼 장정이 앞에 딱 서있으더래요. 아줌마! 엄마! 양쪽에서 장정들이 어깨를 팔을 딱 끼더래요. 앞에 막았었죠? 여기 있겠죠. 이제 죽었구나 싶더래요. 어떡할까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딱 앞에 섰죠. 딱 잡았죠. 주여! 했대. 순간 그냥 주여! 했는데 그 앞에 있던 중앙천이 잡고 나가 떨어지고 이쪽은 무바수로 고구바바수로 나갔던 건데 이 집사님이 태권도장 옆에도 살지 않았대. 태권도라는 걸 구경도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 주여! 그러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때는요 그 감당 못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여자 목사가 됐는데 기도대장입니다. 기도대장. 새벽기도 마치면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저쪽이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더니 그냥 뭐 이렇게 옷수세요. 뭘 자꾸 야단이 났어요. 저 양반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왜 그러는데 뒤지고 뭐 그래. 그냥 설교 끝나자마자 가방 들고 또 나가. 저 양반이 웬일이야 했더니 그날 새벽기도를 오는데 집에서 한 12분 정도 거리에요. 골목길이 캄캄 나오는데 어떤 녀석이 그냥 날짱 때리는 거예요. 체격도 작고 한 50kg는 됐다. 바짝 떴대. 이제 죽었구나 싶더라는 거야. 죽은 거지. 근데 그냥 뭐 나오겠어? 누구 찾아야 되겠어? 정정이야! 소용없어. 쥐야! 그러면서 쥐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쥐야! 그래! 쥐야! 막 할 말했어! 막 그랬더니 그냥 왜 미친년이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 못 듣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 차리고 교회 왔는데 헌금봉투가 떨어졌대. 새벽기도 헌금 내려고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그래서 헌금봉투를 찾다가 끝나자마자 또 갔어. 아직 밤인데 가면 또 거기 있더래. 이분들은 할렐루야도 안 하네. 할렐루야!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제가 강원도 홍천 깊은 산속에 수양관을 이제 만들었어요. 15년 동안 이제 그걸 관리하고 그랬는데, 그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돼요. 예. 큰 그런 아주 그냥 산골인데, 거기 가서 아침에 산책을 다니고 그러면요,
몽둥이 하나만 들어도 든든해. 그러니까 아침 산책 갈 때 항상 몽둥이 하나, 이것만 가지면 고온도 때려잡을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무서울 게 없어. 이거 하나, 그러니까 몽둥이 항상 있어. 풀무나무로, 물풀의 나무로 만든다. 뱀이 지나가도 때릴 수 있고. 그러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진도에 가서 진돗개를 하나 사왔어. 이야, 진돗개가 명물이 돼요. 내가 나는 방에 그 밖에서 계집 젖은 계집에 앉아요. 소리 다 맞으면서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너구리 그런 거 지나가잖아. 말하면 이러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을 가면 약 3m에서 4m 앞에 에스코트를 딱 해줍니다. 부시락들은 헐리래.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개하고 가졌다는지 이렇게 든든해야 되잖아. 근데 누가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산다 그 말이죠. 엄마들은요 애기만 업고 가도 든든해. 애기가 무슨 힘이 됩니까? 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 말도 못하는 애기. 그러나 깐난 애기를 하나 업어도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를 의지하고 삽니다. 젊어서는 부부간에 의지하고 삽니다.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부모도 떠나고 부부도 떠나고 자식들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와요. 그러나 주님은 내 평생의 동행자 되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소시적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세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맺겠습니다.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사는 삶은 나그네 길인데 이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길을 갈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다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향방할 목적이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영혼을 향해서 이 나그네 길이 끝나면 안식의 땅에 도달을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곳이 돌아갈 집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차역에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삐 회사로 가나 집으로 가거나 가잖아.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내려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럼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리긴 내리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지. 그것은 주님이 계신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걷는 걸음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건 제 버전입니다. 너희 중에 오르막길 비프장도로를 걷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제 버전. 평탄한 길 포장도로를 가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